말씀 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다윗의 찬송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려진 찬송이라서 아마 익숙할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요거 두 번 하면 끝나는 그런 복음성가예요. 한 2분 정도 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시편 144편 볼 때에 주는 나의 괄호이다, 이렇게 해서 괄호 안에 넣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답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이런 답을 보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끈 움켜진 손을 다시 펴니다. 움켜쥐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헛것, 입김, 지나가는 그림자,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요.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고 있었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주님을 마음에 가득 품으니 손이 펴집니다. 인생을 바라봄이 가볍습니다. 주는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주는 무엇이다 제가 답을 이래 달아보라 했는데 한 사람 모았어요. 한 사람. 물론 뭐 다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인데요. 어제 우리 고 이보양 집사님 발인식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첫째가 아벨이죠. 아벨이란 이름이 헤벨, 헛되다는 뜻이거든요. 입김, 하벨. 제가 시편 144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벨, 헛된 거죠.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은 형의 돌 맞아 죽인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에녹이잖아요. 65세 때 머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니까 이 땅에 없었더라. 그 당시 평균 900살을 살았잖아요. 보통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분의 1 살고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는 그 일 못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우리가 부모라도 자식들이 자꾸 맨날 하는 짓이 사고치고,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감옥서 가고 말이죠.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이 국회의원이라며. 그 아이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아버지 이름 먹칠하지 마라. 내가 네 때문에 부끄럽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야, 너는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이 땅에 어떻게 살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살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헛것인 줄 알고, 그림자인 줄 알고, 진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세상의 거 이거 잠시 잠깐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발인하면서 천상병신의 기천을 잠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더 나은 본향 향하여 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부끄럽지 않아. 너는 내 자랑스러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사실은 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뭐가 되죠? 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신하가 왕을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구족. 이 구족은요,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에다가 그 반개 사촌까지 무려 친계는 6족, 7, 그냥 한 5족까지 또 반개까지 해서 하여튼 구족을 멸해버린대요. 왕을 반역한 신하가 있다고 그 신하의 구족을 멸해버리고 심지어 10족까지 멸해버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입으로 맨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노래는 잘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찬송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 산단 말이죠. 이게 디도스 1장 16절 보면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면 그게 가정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정한 일. 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속에는 누가 왕으로 살아가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죠. 단지 내가 뭐가 없어서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요만큼 살아가지.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바깥에서는 아무도 나를 왕으로 대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도 아무도 나를 왕으로 대접 안 해요. 그래서 신경질 나면 누구를 뻥 찹니까? 강아지를 발로 뻥 차잖아요. 요즘 그러면 경찰서 잡혀갑니다만은 동물 학대죄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쓴 자리에서 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릴 때에 소 먹이러 가서 놀이하는, 소 산에 올려놓으면 몇 시간 동안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온갖 놀이를 다 하죠. 나무에 집을 짓기도 하고 저 강에 가서 멱을 감고 오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그중에 임금놀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놀이. 산에 가면 바위가 좀 이렇게 의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앉죠. 그거 가위바위보로 해서 거기 앉아요. 그게 임금놀이에요. 앉으면 내가 이제 임금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도전을 하려면 가위바위보로 도전을 하는데 그냥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해야 도전을 받아줍니까? 이렇게 하네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든지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절을 하는데 공손하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전할 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왕. 자기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아도 여기에서는 절을 해야 돼요. 절하는 태도가 합당치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 이러면 왕의 자리에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한번 앉고 싶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서 앉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절을 해야 돼요. 몇 살짜리 아이라도, 몇 살 형이라도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걸 설교 중에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서도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기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지면 뭐요? 다시 돌아가야 돼. 제 공기로. 그럼 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놀이를,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어떻게 그걸 개발했을까, 놀이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면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성이 내가 나의 왕됨을 확장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의 왕됨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왕이로서이다. 나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되는 길들이 막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 말이죠. 그 왕이 어떤 왕이냐.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청량하지 못할 위대하심, 그 능한 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두려운 그 권능의 일들, 이게 무슨 내용들일까요? 출애굽을 했다면 10가지 재앙을 퍼붓던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권능이에요. 애굽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 그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의 그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얼마든지 이런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엄청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시죠. 와, 꼬마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3m가 넘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주의 그 권능과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물리신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노래하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전쟁에서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의 능한 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두려운 그 권능, 주의 위대하심, 얼마든지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죠. 왜요?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 땅 거의 전부를 다윗 시대에 차지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출애굽해서 그런 도우심만을 위대한 일로 두려운 권능으로 말했을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것 능력과 두려움을 찬송하는데 그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과 위대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의 권능,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운 위엄, 그 두려운 일의 권능,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서 7절에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의를 노래하죠. 은혜와 의. 전쟁에서 도우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주님의 은혜다, 주의 의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물론 전쟁에서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긍휼이 크시기에 이겼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이 주님의 두려운 권능, 위대하심이 다윗이 자기 죄를 알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면서도 전쟁할 때, 한참 전쟁할 때는 그런 죄를 안 지었죠. 뭐 그런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거의 정복하고 신하들을 전쟁터 보내고 자기는 이제 한숨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을 보니까 저녁 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아름다워 보여서 불러와서 남편 있는 여자인데도 생리를 끝냈다는 그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러니까 간음을 해도 율법 지키면서 간음했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간음과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뭐 신하의 아내 하나 뭐 신하 죽여보라 차지하는 거 뭐 여사로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에 그 앤 볼렌 그 왕비 얘기했잖아요. 헨리 8세 가서 어느 기독교에 와서 눈집안 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도 그 아내를 그 집에서 알아서 왕에게 바친다고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예요, 정부.
그러다가 엠블링이 또 나와 결혼하려면 왕비로 맞이해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왕비 이혼이 안 되니까 원래 헨리 8세가 원래 아내를 이혼하고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버린 게 성공회예요. 성공회가 그렇게 이제 개신교가 됐는데 그런 배경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되어버린 것이 헨리 8세 때거든요. 헨리 8세 보면요, 정말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영국의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왕이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또는 전쟁 중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편안해지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때 나단 선지가 책망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에게는 언제가 문제냐? 등 따시고 배부러 아무 걱정 거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거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 안 합니까? 그게 가장 큰 시험거리고 문제인데요. 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저는 이 주님의 왕대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단지 전쟁에서 도우심과 기적적인 은혜와 긍휼 자비, 그보다 저는 더 큰 주의 긍휼과 자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8절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오는 그 언약 정서를 들고 오는 그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예요? 반역하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금송아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될 때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금송아지 섬겨서 그 앞에서 먹고 뛰노는 자 약 3,000명이 레인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부숴서 시냇물을 흘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밑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긍휼과 자비가 많지만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1000대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 그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시편 145편 8절의 이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내용이란 말이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 되는지 입에 느낌이 달라지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찬송할 때 내가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사업을 조그맣게 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했는데 이제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대부분 이렇게만 찬송해요. 대부분 이렇게 찬송해요. 그런데 정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죄임을 알고 그 죄의 책망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돼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혀 달라지죠.
앞에서는 영광과 번성과 성공이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고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그래서 이 8편에서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만약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멸망했어도 마땅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내용과 이 다윗의 이 주님을 찬송한 그 내용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았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요즘 언약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내용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냥 영광의 아버지. 자, 1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떤 아버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죠. 영광의 아버지께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방금 145편에서 근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 때에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세상의 영광과 번성을 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지 잘 보자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방금 시편 145편에서도 요한은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그 능한 일,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일, 두려운 그 권능의 일, 주의 위엄, 위대하심, 이런 내용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할 때에 항상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 영광, 능력 가지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전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른 표현이에요.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 다른 표현이라는 건 뭘까요? 그 위엄찬 일, 그 권능의 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일하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진짜 임금의 자리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임금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임금 노릇을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세상의 주권들, 힘, 권세, 능력,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어떤 권세든 능력이든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의 강력한 일하심, 그 능력의 일하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교회만이 아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요즘 이 땅의 교회야 워낙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교회는 사람이 스크래치 하나 못 낸다고요. 사람이 거기에 그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교회를 손도 못 댄다고요.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저주하려고 하면 입이 열려서 주의 영이 임하여 축복해버리잖아요. 방탄유리가 덮어서 있는 것처럼. 그게 가짜 교회들이야.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널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지극히 큰 위력, 그 위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세들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왕을 불렀다면 그 왕은 마귀를 부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옅뱀,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려 있을 때에,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이라고, 영광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왕 앞에 무릎을 꿇을 테니 주여 나에게 세상의 힘과 영광을 주소서.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마귀한테 무릎 꿇는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왕이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것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세상의 영광을, 헛된 영광들을 눈과 귀와 마음으로 가려놓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왕을 부르라고요. 왕을 부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서니까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서라. 아니야, 내가 설 것을 썼다, 잔소리하지 마.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왕으로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더 주셔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다고. 목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있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하세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동등되시는 왕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노래했듯이 다윗이 시편 145편 8절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의 영원함을 노래해요. 바울이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신 능력은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늘로 올리시는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원고에서 길어서 뺐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목으로 가서 왕놀이 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쳐줘서 임금놀이를 했을까요? 임금놀이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어. 물론 가위바위보로 왕자리를 차지하고 했지만 우리는 다 내가 왕 되고 싶어요. 이게 허물가지로 죽은 증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은 자. 그래서 공중거짓에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면 나도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가게를 열었어요. 요즘 카페가 너무너무 많죠. 이제는 카페도 문 닫는 곳도 많던데 여하튼 카페를 하나 문 열었어요. 옆에도 카페가 문을 또 열어요. 우리 카페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옆에 카페가 잘 되기를 원해요? 옆에 카페는 망해도 우리 카페는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왕됨의 본성이에요. 왕은 두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왕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왕은 하나여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방공 드라마 이런 거 할 때요. 북한에 그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아주 개판으로 놀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김정일한테 무릎을 탁 꿇고 뭐라는지 아세요?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자리 차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왕됨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말라.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다른 왕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왕노릇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왕노릇 합니까? 리모컨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왕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나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즉 공중거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바로 가는 삶은 내가 왕됨이야. 나의 왕됨을 더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그냥 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을 만세할 때는 만세 못 불러요. 천세예요. 우리나라 왕은 천세예요. 중국의 황제는 뭐예요? 만세예요. 중국의 황제는 만세고요. 우리나라는 천세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왕은 맨날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중국 황제를 물리치고 내가 만세의 자리에 오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짓밟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진짜 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왕. 4절입니다.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는 말이나 다윗이 하는 말이나 모세가 하는 말이 같단 말이에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제가 모세, 다윗, 바울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세 명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찬송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하는 그 나의 왕. 어떤 왕을 찬송해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크심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죄인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과 10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죄인되어 있을 때, 죄인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나의 왕됨을 확장시켜 주세요. 나는 왕으로 싫어요. 나는 황제가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짜 하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되신 그분이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왕 노릇을 해 주신 겁니다. 진짜 왕 노릇. 진짜 왕 노릇 해 주셨죠. 9절입니다. 145편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뤄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주의 다스림, 통치, 영원한 나라,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선대하신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국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죠. 그럼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 모성애죠. 그러니까 모성애는 정말로 자기 자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죠. 그런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극심한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자기 자식을 죽여요. 짐승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을 텐데요, 마두금 이야기를 했어요. 마두금. 그러니까 낙타 또는 말, 사막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자기 젖을 안 먹이려고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새끼를. 그럴 때에 마두금이라고 말머리처럼 생긴 이렇게 악기죠. 현악기인데요, 낑낑 하면서 이렇게 켜니까요, 낙타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낙타가 감동해가지고 그 새끼를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마두금. 그러나 짐승도 마두금이에요. 말 대가리처럼 생긴 현악기죠. 그러니까 다윗도 뭘 해요? 수금으로 이렇게 악기를 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열악한 환경이면 새끼의 젖을 안 먹인대요. 지 살려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중고등부 나이 정도 청년들이 헛하게 그냥 임신하고 그냥 아이 나오면 버리는 일들이 하루 건너 하루에도 여러 번이나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주의 그 긍휼이죠. 그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는 그 이유는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업적과 그 통치는 영원한데요, 이게 세상의 혈과 육에 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나라는요, 망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누가 이루어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는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무궁하도록 다스릴 그 왕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겠느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고백했다고요. 천년 뒤에 올실 그 그리스도를.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감동이죠. 2000년 뒤에 온, 예수님 십자가보다 2000년 뒤에 온 우리가 세상에 영광을 주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를 주는 왕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성사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고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인데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교회의 이름이에요. 오늘날 교회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교회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이며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세상의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그냥 종로로 타고 있어요. 마귀를 향해 너희가 우리의 밥이다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 하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에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실은 저도 막 여러 주석들을 살펴봐도요, 여기서 물론 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노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돼 잘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죠. 박진희 씨 왔다가 한 두 분 예배 같이 하고 가셨잖아요. 어제도 이제 카톡이 하나 왔던데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145를 쭉 살펴보니까 시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반가움에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참 놀랍게도 시편 전체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참 기적이잖아요. 물론 전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죠. 구약 신학 전공한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김종국 교수도 구약 시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모든 시편에서 다 그리스도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이름의 선포를 말한 그 내용, 다윗이 말한 시편 145편 8절, 이게 바울이 만난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만난 그 만화의 왕,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모세가 말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4절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7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건 찾아보려면 엄청난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 앙망한다는 말은 우르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르르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넘어지고 비굴했다. 이 비굴하다는 말은 그냥 자빠졌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비굴한 자. 그럼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자들일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자들. 그들의 표상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맹인입니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이고 잉태한 여인이고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시편으로 말하면 시편 123편 2절에 하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 그런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거죠. 이게 넘어지는 자들이고 비굴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며 정말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바라보죠. 왜? 떡이라도 남은 찌짐거리라도 좀 주면 집에 들고 가서 자기 자식들 좀 먹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수로보는 여인 같죠. 떨어지는 그 떡 부스라도 먹기를 원하나이다. 심지어 시편 104편을 우리 오래전에 다 찾아보았습니다만은 바다의 물고기조차 주께서 얼굴을 향하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다가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 내용이에요.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바다의 물고기, 그 리워야단조차도, 악어조차도, 꼬불꼬불한 뱀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먹다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지면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미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은 지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때에 그 주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겠지만 앞에서 가정을 두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고 나의 위대함과 높으심, 전쟁의 승리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자비는 자기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찬송이죠.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근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로 가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가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뭐 하려고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기려고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며 자리 다툼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27장 11절, 27장 37절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왕으로 오셨고 또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제패를 붙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십자가를 지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아요. 내 현재 있는 나를 더 강하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왕을 원하죠. 그러면 그런 왕을 원한다면 내가 그런 왕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왕이라고 불렀던 그 왕을 어떻게 할까요? 제거해버려야 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욕망은 결국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신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신조차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조차도.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나의 왕 되고자 함이 진짜 왕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거 인정해야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거 믿어져야 믿음의 출발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령한 사도들의 처음 선포예요. 이거 오는 주일 설교 처음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전하나요? 물론 있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들은 제가 돌아보니까 전부 다 자금자금해요. 조금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알려진 편이죠. 옛날부터 임장로님께 뭡니까?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안 그래도 들을 사람 들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자기 백성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십자가 지는 왕이 절대로 아니죠. 마귀가 제안한 세상의 영광을 가지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자들이 원하는 왕은 마귀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것을 주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수하게 내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이런 왕을 구하는 거죠.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는 그 소원의 내용,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소원의 내용,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부르짖고 소원하는 내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 사람은 주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마귀한테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만유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만주, 전부예요. 그럼 예수님 계시면 난 전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hing.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가로 안에 예수 나의 전부다. 물론 너 정말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 물론 아직 몸으로 사느나 온전히 예수님 나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미 묵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됨을요. 그래서 제가 늙어감이 안타깝지 않아요. 힘 없어짐이, 연약해짐이 막 고통스럽지 않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결국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니까 내 소원, 내 부르짖음은 주여 당신이 정말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쉽게 이루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가면 되잖아요. 저항할 필요 없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송축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죠. 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게 결국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소원의 부르짖음이 그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구한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래서 주의 구하고 있잖아요. 언약적 사랑을 구하고 있죠. 이게 모세가 들은 여호와 이름의 선포이고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른 사랑만이 자신의 소원. 그러면 그 소원과 부르짖음의 내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영혼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를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아직도 가리고 있어 그렇게 돼요. 복음을 거역하는 게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4월달 부활절 때에 이런 말씀 제가 뉴스 보고 잠시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어떤 개신교 단체에서 부활절 행진을 하는데 정말 막 어마어마한 형상들을 온갖 인형들을 밴드부도 동원하고 막 태권도도 하고 뭐 말도 타고 야또 뭐 어떤 학원에서도 나오고 온갖 행진을 다 하는 거예요.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일까요? 자, 그렇게 지난 쪽에서는 부활절 구국 연합 예배를 한다고 큰 마이크로 말을 하는데요.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 북치고 간다고 막 와물 저는 욕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에 어느 편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손들어 주실까요? 그들 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를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서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진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어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 결론하고 거기 갔네요. 성도의 삶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사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실래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떤 왕에게 부탁하실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교회 와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것 구하면 그게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20절 보십시오. 19절, 21절 시편 145편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이게 방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유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노래할 때에 그 왕이 어떤 왕이기를 우리는 원했습니까? 세상의 힘과 영광을 주는 왕으로 불렀다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에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